미운 우리 원수,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2016년부터 아주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좀 패러디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우새, 미운 우리 새끼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요. 어떻게든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이든 자녀를 둔 엄마들이 세상에서는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사실은 백조 같은 귀한 자녀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을 관찰하며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예능인데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나이가 많은 그러한 노총각 노처녀들의 그러한 마음과 삶을 돌아보고, 또 그것이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도 많이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이 많구나. 그래서 그것이 소통을 이루어내고 그것 가운데 세대 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열등감들을 무너뜨려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하였다, 지금도 계속 롱런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속이 터집니다. 밤 100살이 되었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으이구, 저 왼수. 근데 뒤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화산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속이 터지는 거죠. 하는 짓은 밉고 하는 짓은 답답하지만 미운 우리 새끼, 그래서 미우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자식들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단어를 원수에게 붙일 수 있을까요? 미운 우리 원수. 원수에게 우리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 원수를 떠오르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제발 지옥에 가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나오죠. 불의한 자 더 불의하게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받아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이 너무나도 혹독하고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 아까도 우리가 법을 좀 공부를 했죠. 이 법령으로 원수를 바라보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마땅히 죗값을 받아야죠. 두 번째, 우리는 그 원수를 대하는 그 기준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해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는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한 신학자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당면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정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원수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원수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 그 원수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원수에게 전화를 하고 원수에게 밥 먹자고 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너무나도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풀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여, 제자답게 살아라. 예수님의 제자여, 제자성, 정체성을 가지고 변화되고 닮아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우리에게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렇게 밝히며 나아가는 빛된 소금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앞부분 38절부터 이어질 수 있습니다. 38절은 복수하지 말라라는 다소 소극적인 사랑을 교훈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이 속한 43절부터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주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4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 이웃은 사랑해, 근데 원수는 미워해. 근데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을까요? 성경 핵심 이해하고 기도하기 책 잘 보셨죠? 성경도 많이 읽으시죠? 성경 읽으시면서 이러한 구절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듣기는 들었지만 잘못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슬로건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동족만이 이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는 이방인, 죄인들이다. 이들은 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도 된다. 즉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고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워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참으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미움이 있을까? 이렇게까지 분노를 해야 될까? 내가 이 사람이 믿기는 믿습니다. 당연히 미워해도 되죠.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며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자녀에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 때문에 우리는 이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이 원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을 영화로도 또 많은 소설로도 이야기로도 우리는 접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즉각적으로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굳이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 그리고 듣고 또 들어야만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원수 에크드로스라는 단어는 미워하다, 증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이 표현으로 쓴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미워했던 자들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오하는 어둠에 속했던 우리, 그 원수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했고 증오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악의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사실 원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원수라고 우리가 규명하여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자야라고 우리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원수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의무까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수를 왜 용서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 사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용서,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으니 사랑합니다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즉 회개하였을 때 우리는 받아주어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죄가 십자가에 맡겨질 때, 그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받아주어야 합니다. 즉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인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좀 길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용서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용서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소유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회개할 때에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 이후에 있을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브레너 목사님께서 이번에 오셨었는데요, 제가 좋은 기회가 되어 브레너 목사님을 운전으로 모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카탄두바 지역에서 개척 사역을 막 이렇게 교회를 계속해서 분립 개척을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때 정말 이 목사님을 시기하는 한 장로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장로님을 참고, 이 장로님이 무슨 말을 하든 참고 또 참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장로님에게 한 교회를 맡기면서 미워하는 줄 알지만, 그렇게 나를 욕하고 다니는 줄 알지만 맡겼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장로님이 브레너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울면서 자신이 얼마나 당신을 미워했는지를 고백하며, 당신이 참고 또 참아줘서 내가 이렇게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서로 부둥켜 울면서 그렇게 서로 회개했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참습니까? 왜 참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그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맡기며
이것은 정상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야. 우리는 이 원수를, 이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마음을 왜 가져야 합니까? 그 참음 뒤에 있을 기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결국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해결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44절 말씀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욕하는 자,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고요, 이것이 본성이 바뀐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거룩한 사람이 아침에 묵상을 하러 강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 그 묵상 중에 강물이 좀 불어나가지고 이 나무 뿌리에 정갈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정갈이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거룩한 사람은 정갈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강가로 내려가서 자신도 빠질 수 있지만 그 위험을 감내하고 이 정갈을 손으로 잡아서 건졌습니다. 근데 이 정갈이 어떻게 할까요? 이 정갈은 저는 사실 실제로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정갈은 당연히 물죠. 쏘죠. 독을 쏘죠. 독을 계속 쏘는데도 그는 그렇게 그 정갈을 건져준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그게 정갈이는 것을 모르십니까? 쏘는 것이 그 정갈의 본성입니다. 독이 올라서 당신이 죽으면 어떡하려고 당신 그러한 짓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거룩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저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해주는 것이 저의 본성입니다. 정갈이 자기 본성을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저의 본성을 바꾸어야 합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본성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그와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만 우리가 억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성도의 반응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의 본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계속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살아가고 사랑하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 진정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9편 4절을 보시면 다윗이 대적을 어떻게 대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대적을 향해 기도하는, 미운 원수지만 미운 우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이 사랑을 통해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구별된 사람이다,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증오하면 우리는 아무런 달라지는 것이 없고 아무런 구분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은 미워하고 남들은 증오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잠잠히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햇빛을 주시고 저 악인에게는 천둥번개를 허락하셔야지 왜 나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저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비를 주시고 저 악인에게만 햇빛을 주시는 것 같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인이 잘 되는 거 보면 분통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함을 아시고 그들을 갚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악인에 대한 기도, 악인을 대하는 기도가 많이 나오는 시편이 바로 시편 37편이고요. 이 37편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원수를 경험했던 그 노년 가운데 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37편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그들은 결국 시들게 되고 의인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그 참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그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삶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한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불평하지 맙시다. 8절 말씀에 분을 그치고 토를 버리고 불평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악하게 합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됩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46절에서 4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복음이 되어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묵묵함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복음이 되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원수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운 원수, 그것에서 미운 우리 원수, 그를 위해 기도하며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